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언의 나팔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또 상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 예언도 해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예언도 해주셨고 또 장차 우리 복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예언도 성경 속에는 우리가 또 밟아가야 될 모든 그 과정의 요소들이 예언으로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그 놀라운 뜻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왜 군대는 나팔 소리에 움직이고 또 믿음의 성도는 예언의 소리에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언의 과정을 겪고 있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 코로나가 겹치고 여러 가지 기상재앙이 겹치니까 잠잠히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돌파구는 없을까? 성경은 과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또 주문하고 있고 어떤 사명을 또 부여하고 있는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또 면밀히 검토하고 또 살펴서 이 시대에 영원한 또 천국 갈 하늘 또 성민들로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모든 규례와 법도 지켜야 할 모든 신앙적인 행동 이런 것을 바르게 또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남기셨는지 마가복음 우리 16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16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즉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시대별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의 시대에 각각 하나님께서 이름을 달리하셔서 이 땅의 모든 인류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성령 시대에 대한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새 이름 안상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배우고 있고 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믿고 세례, 즉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정죄가 따를 것이다.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죄의 그 형벌이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성령 시대의 이 복음은 어디까지 전파될 것이며 또 어떤 민족까지 전해지다가 중단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갈 것인가? 로마서 10장의 그 예언도 우리 한번 예언의 그 나팔 소리 속에서 확인해 봅시다.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서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끝까지 어떤 지역까지 가다가 이 복음의 말씀이 중단되는 예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은 어디까지 이르는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전 세계 통하지 않는 곳이 없고 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세계가 없다라는 뜻에서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말씀은 세상 땅끝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우리 복음에 대한 예언은 땅끝까지 다 전파가 될
복음으로서 예언의 그 사명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돼야 되죠.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웃도 못 만나고 일가 친지나 가족들조차도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람들을 서로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 밖에도 지금 못 나오게 아직까지 봉쇄령이 내려져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방역에 있어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국가이다가 보니까 출입이 또 자유롭고 활동이 좀 자유로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외국은 그렇지 못한 나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코로나 때문에 복음이 전파가 안 된다 이렇게 해놓으신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계속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열려 있고, 그렇다면 온 세상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지를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8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복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적인 어떤 현상에만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언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예언이 우리에게 뭘 지금 주문하고 있는가를 잘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19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이 시대별로 누구에게 명해진 분부일까를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림 때 성도들, 또 구약의 성도들, 그들에게 허락된 내용이냐? 아닙니다. 이 성령 시대가 아니고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 수 있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 성령 시대 사람들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율례, 규례, 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서 전부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어찌한다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과 예언을 그대로 믿고서 준행할 줄 알게 된다면 약속하신 예언의 그 결과대로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예언인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가하다는 것은 옳으니라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예언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속에 등장되는 이 예언에 대해서 반드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은 그 상황이 두려워서 다 달아나버리고 베드로가 지금 나서서 예수님을 보호한답시고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가는 것을 제지해 보려고 혼자서 혼신의 안간 힘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그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로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상황을 내가 끌려가는 상황으로까지 이렇게 만드는 일을 제지하지 못할 줄로 아느냐? 그런 능력이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누가 그러면 속죄 희생양이 되고 6월절 양의 그 예언을 누가 이루어야 되겠냐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을 구원하려면 죄를 내가 친히 담당하고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 아니더냐 말이죠. 저들이 3년 동안이나 나를 잡으러 오지 않다가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쳤겠냐 말이죠.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베드로의 그 믿음과 의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높이 샀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저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도 결국은 성경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한 예언에 그들도 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을 뿐이다 말이죠. 그러니 너는 내 칼을 빼서 휘두르지 말고 칼집에 넣으라 말이죠. 그리고는 5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뭘 이루려 한다고요? 선지자의 글 하면 뭘 뜻하지요?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들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나 이제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었다가 이제 예언의 시기가 되니까 나를 잡아서 속죄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그 예언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온 것 아니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사나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포박하려고 하는 그들을 무력으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그들의 이와 같은 그 행동도,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된 것도, 이런 입장에 놓이게 된 것도 전부가 성경과 선지자들의 그 글 속에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지 않더냐 말이죠. 예언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언,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 먼저 봤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반드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복음의 소식은 온 세상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전해지게 될 것이다. 아주 힘주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반드시 될 일이다 말이죠.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빚어져서 사람끼리 대면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나 이제 코로나 사태 속이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 오프라인 속에서 직접 가방을 들고 뛰어다녀야 되는 이런 전도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안방까지 다 찾아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 온라인 시스템을 전부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대면 전도지요. 어찌 보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개개인마다 온라인으로 전도할 수 있는 동기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상으로 발표로 공부도 하고 화상으로 전도도 하고 가까운 친인척들 아니면 친구들, 지인들 전부 소식과 안부를 전하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냅니까?
참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는 귀한 또 진리를 통해서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는 귀한 약속과 가르침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부도 물으면서 복음을 요즘은 화상 통화를 통해서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복음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잡히는 갈 복음인데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이룰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에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서 우리 12장 한번 열어봅시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껴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영광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사명이 있다면 누가 그 앞을 가로막고 전파 안 되도록 해방한다 하더라도 이 소식은 온 세상에 반드시 다 전해지게 될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개개인의 몫이 되겠지만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의 소식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전파되고 모든 민족들에게 다 알려지게 될 예언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12장에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또 하나님의 큰 축복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확실한 예언을 보여주시는데 예언을 믿지 못한 마음이 있게 되면 결단코 이 길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예언의 말씀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물론 초림 당시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8장의 그 예언의 말씀이나 마가복음 16장의 예언의 말씀이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다 전파하라고 하신 그 시대는 이 성령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시대는 과학이 짧은 시간 내에 고도로 발달된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수억 년 동안 잠잠했던 이 지구촌에 갑자기 폭발적인 혁명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과학도 지식도 문화도 모든 것이 그전 어느 세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어떤 능력을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이런 것도 전부 우리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전 시대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비행기 같은 이런 문명의 이기들도 예전에는 뭐 빨리 달린다 갖고 해봐야 고작 말 타고 마차 타고 다니는 그 정도 어떤 속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속도는 비교할 수 없는 비행기 같은 그런 문명의 이기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지구촌 한 바퀴를 불과 며칠 만이면 다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생활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예언의 나팔 소리에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격 나팔을 불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는 그 시간을 견디지를 못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경 예언 가운데서 다 보여주시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중도에서 쓰러지거나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걸어가 버린, 이렇게 된다면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신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결단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셨지만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에도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해서 거의 7개월여 동안 아직도 교회 모임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은 이제 풀어지곤 있다고는 하는데요. 오히려 더 이제 심하게 되고 있는 인도 지역이나 중남미 지역들,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지금 일꾼들이 육성되고 있고, 그런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이 예언의 약속을 전부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가운데서 지금 계속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1 대면해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는 그동안에 이제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온라인상에서 또 아니면 휴대폰 화상 통화를 통해서 말이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많은 어떤 열매가 나오고 있다는 연락들이 많이 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예언의 말씀 또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불의한 자는 여전히 코로나가 오든 말든 예전하고 똑같은 생활을 살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또 의를 행하고,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은 코로나가 있든 없든 열심히 또 전파하고,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 없든 그 장애물을 핑계 삼지 않습니다.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언의 힘이 그 모든 어떤 핑계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도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내용을 목표에 두지 아니하니까 그날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 항상 그들의 삶을 이리도 바꾸고 저리도 바꾸고 말이죠. 양식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것에 또 휘청거리고, 물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에 휘청거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도 주지 않는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그 국물이라도 시큰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말들에 계속 이리저리 갈짓자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가나안이었던 사람들은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과 예언해 주신 예언의 그 방향을 따라서 그대로 방향을 잡고 열심히 진행하는데, 방향과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갈짓자 걸음을 걷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그의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시는데, 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나이키 회사에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신발을 어떻게 하면 좀 팔 수 있을까 해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보고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이고 아프리카는 보니까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발 거기에 팔았다가는 회사가 엄청나게 적자를 볼 것이고 심지어는 망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가보니까 시장이 너무 무궁무궁합니다. 그 무궁한 이유가 저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고 있고 이 신발이 편하다는 느낌을 갖기만 한다면 엄청난 어떤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그렇게 달랐습니다. 그럼 나이키 회사에서는 어느 쪽 생각을 선택했느냐 하면 충분히 많이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그쪽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그냥 한번 운동화를 신어보라고 무상으로 나눠줬습니다. 무상으로 받으니까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말이죠. 신어보니까 맨발로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죠. 그 신발이 다 헤어질 정도로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맨발로 이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운동화를 찾기 시작하고 운동화의 중요성을 하나씩 이해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이키 회사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에도 많은 그 운동화를 팔게 됐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복병이 하나 있다고 해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머뭇거리고 멈칫거리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그 성령의 어떤 은사가 역사되지가 않습니다. 군대는 나팔 소리에 움직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예언의 소리에 움직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언의 나팔 소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언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냥 잠잠하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잠잠하라 할 때는 잠잠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실 때는 그 소리에 그 신호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기도원의 그 용사들 승리할 때 보십시오.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라고 할 때는 감추는 동안은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트리고 드러내라고 할 때는 모두가 일제히 그 명예에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라는 장애물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예언의 것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얼마든지 우리한테 좋은 문명의 이익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컴퓨터도 주시고 또 뭐 핸드폰도 주시고 직접 대면하지 않고서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까 예언의 나팔 소리에 한번 맞추어서 하나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그 예언, 또 이 복음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그 예언,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다 퍼졌고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자체만 보더라도 세계 각처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복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이 또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